삶을 위한 도전 마지막 시간. 우리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무엇이 진정 필요한 것일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뒤적이다가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에 형통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떼를 많이 치리하고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 일도 중요한 비전이겠지만 제 스스로 주님 앞에 순전한 양이 되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종 이재학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일이 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있는 조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중성의 노예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숙제이며 가장 먼저는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한 가지 숙제가 있고 때가 되면 공부를 하려고 준비했던 유학을 준비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겉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의 말씀이 우러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내 삶이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도 큰 교회에 대한 비전보다 제 스스로 주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한 가지 개척할 때 결단한 일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오전에는 내가 많은 일이 있어도 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후에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신방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 목양하면서 가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풀 투르니에라고 하는 정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의 신앙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애정 때문에 비판하기 시작하고 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변화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은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또 기독교를 떠나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행복이 가득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서 정말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삶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영혼 관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양떼들의 영혼 관리를 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관리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양떼들의 영혼을 치료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치료하는 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쳐서 번아웃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두들김이 있다면 그 두드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영혼들은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너 영혼을 돌보는 것은 누구냐는 질문 앞에 제가 좌절감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자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나눠주지만 내 안에 이중성의 노예가 되어서 웃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부패하며 속사람은 날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중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이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이 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우울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아세요? 누구나 우울증의 그 기질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수덮하고 내 자신을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과 때를 놓치고 여전히 이것을 그냥 덮어놓은 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우리 사회를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님 앞에 적어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관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동양의 이 종교들은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배웠지만 무엇을 배우지 않았냐면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깊이 들어가는 그 신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 자신만 해도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빠져서 일을 만들어서 스스로 어렵게 또 분주하게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을 먼저 돌보는 그 영혼의 건축자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는 겉모양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는 그 허탈감과 공허감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현대인이 회복돼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누림의 신앙을,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걸어가 보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한 때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교회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무언가 시스템에 의해서 막 돌아가고 뭔가 거기에 내가 쫓아가서 한 부분을 맡고 나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1대1의 친밀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금주에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자기 신앙의 가장 큰 문제를 드러놓은 겁니다. 요즘 신앙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내가 뭐 회사도 확장하고 다 했는데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 제 아래서 한동안 식사 같이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대로 굴러가면 어느 날 잘 가는 것 같지만 내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지어질 때 우리의 삶의 그 괴리를 뛰어넘어 정말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모양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실함과 투명성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아도 그 안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청년 때와 같이 내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도 이중성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영혼의 양식과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손을 다치게 되면서 그래 주님 앞에 말씀을 일독하자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살찌우는 것이 말씀이기에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저도 일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역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은 형통함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분의 생각과 그 뜻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 삶의 유일한 형통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며 내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행할 때 거기에 바로 형통함의 삶의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후벼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와 닿으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겸손한 척하는 내 자신, 이 못난 자아가 문제인 것을 드디어 보게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영성의 바로 이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지혜는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에 우리가 아침 큐티를 통해 가나안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간 사환들을 기다리는 이삭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들에 앉아서 사환들이 가나안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기까지 늦은 밤까지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들에 앉아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그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늘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그것들을 행하여서 많은 것들을 그릇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증거들 말씀이죠.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명철을 얻는 것이고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 노인보다도 오히려 더 승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지혜는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일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면 내 삶은 너무 많이 천갈래 만갈래 지치고 찢겨서 부활과 그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날이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데 지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락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승리한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성도의 삶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것은 내 영혼의 두레박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내 삶을 깊이 뿌리내리게 되면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내 삶의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옥병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화려하게 푸지만 아프리카에 성행하고 있는 그 뿌리옥병은 어느 날 보면 그 나무가 바람에 그냥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았더니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지 못하고 병이 걸려서 밑은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꽃만 화사하게 피었다가 뿌리째 뽑히는 그 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깊이 내 자신을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며 박으며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어디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삶,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저 자신도 이것이 빨리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디 나니까 행여라도 제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엉망이 될 때도 있어요. 이 자다가 막 손저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이렇게 살아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다 숨골이 죽은 것처럼 푹 들어가서, 그러면 손이 영락없이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지 이렇게 저림 현상이 막 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언제 이 손을 좀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며 이 두려움 가운데 막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영성은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난 뒤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일했던 초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그 영혼이 바로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 필요하고 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말씀에 묵상이 있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천지를 또 창조하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제가 출근해서 혼자 여기 앉아 있으면 햇볕이 들지만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피룸 안에 들어가면 햇볕이 탁 들어요. 여러분,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의자 위에 성경을 오히려 놓고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먼지가 무엇인지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난밤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막 배가 아파서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배를 움켜쥐고 있다가 왔습니다. 뭔가 민감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일이 실타래처럼 꼬여서 먼지가 막 일어날 때 그냥 적당히 그것을 덮어놓고 다음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훼손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모든 일을 다 멈춰놓고 주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꿇은 무릎이 있게 되면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오게 되었는지 내 자신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길 때 보기 시작하면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된 내 마음.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속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묵상을 통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은
한번 형통하고 많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때 이것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모든 존재가 넉넉해지고 의미를 찾아가는 삶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그 삶의 기준으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청수부라도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삶이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목수가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수이기 전에 영혼의 건축자로 살아가는 한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건물 하나하나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머물러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이 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명하고 깨우치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도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이것이 힘이 되고 깨우치는 은혜가 될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을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씀이었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한동안 우리가 기뻐하며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세 단계를 이루어 보십시오. 먼저는 누군가가 내게 주는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스스로 말씀을 먹는 단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귀에 달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언서를 보면 책망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는 이 딱딱한 음식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남에게까지 먹여주는 단계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다른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자기를 뛰어넘는 게 성장이거든요. 110cm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 아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110일 되는 게 자란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영성을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줄임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숙과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뛰어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 삶의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혈기가 나와서 가장 중요한 때 지도자가 보이지 말아야 되는 그 부덕함을 보이게 되므로 사람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내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재능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젖어서 늘 살아갈 때 자기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의 이상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성장하고 감추인 진리 대신 보화를 캐내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한 삶을 위한 도전, 무슨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날마다 내 인생이 주의 말씀에 심겨져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잎사귀도 무성하고 또 내 삶의 뿌리도 튼튼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